신약 성경도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맡겨졌다면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대한 논쟁, 성경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한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물론 이 성경들을 필사해서 여러 교회에 이제 나눠서 보고 이런 필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이 복원이 돼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중세 때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그리스어 성경을 편집했던 그 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516년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성경밖에 없었냐면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라틴어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보고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세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고전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라틴어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 또 그 이전에 히메네스와 같은 사람들, 스페인 주교입니다. 히메네스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보다 10년 전부터 아주 좋은 성경을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러니까 공인 본문을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쓴 사본이 겨우 4-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500년, 정확하게 이제 501년이 되는 거죠. 지금이 2017년이니까 에라스무스가 정확하게 초판을 낸 게 1516년입니다. 정확하게 500년 전에 에라스무스의 그 초판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묻히고 그 성경들이 완전한 성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서 큰 혼란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오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그것들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영어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모를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다고 해도. 근데 이 영어권에서 일어난 500년 전의 일을 이 한국 땅에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사실이냐, 그리고 어떤 근거가 명확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확인할 수 없는 문서, 확인할 수 없는 말, 확인할 수 없는 성경, 확인할 수 없는 사본.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벽들이 일반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잘 쓰는 말이 개역 성경에 빠진 13구절입니다. 13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돼야지 정상 아니냐. 어떻게 성경에 13구절이 빠져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럼 완전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13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13구절이 빠진 그 성경은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고, 그다음에 이 13구절이 들어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 13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또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에 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구절이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빠진 13구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 곳에 올리고 기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목사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역성경이나 우리 현대 역본에 빠진 13구절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 빠진 것이 과연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변개된 로마 카톨릭 사본을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인지,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부패시켜서 그것들을 빠지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 그림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익숙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나무꾼이 공인 본문,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라는 것이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날에 뭐가 써 있냐면은 KJV라고 써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본문은 시리아 본문 혹은 비잔틴 본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최종 권위라고 하죠. 최종 권위. 그러니까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깁 박사, 이제 사무엘 깁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무엘 깁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무슨 닥터 웨이트 박사라든가 정 목사라든가 피터 러크만이라든가 에드워드 힐즈라든가 킹제임스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 깁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다수 본문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 왜 다수 본문이라고 하냐면은 사본이 많다는 겁니다. 다수 본문은 5,8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 헬라어 사본이 5,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8%가 이 다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수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수 사본은 이제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비잔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본이기 때문에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읽어보면은 이것은 다수 본문, 그러니까 메이저리티 텍스트. 왜냐하면 이 용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본문. 왜냐하면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것이 오랫동안 킹제임스 역의 근간이 돼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해서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황제 본문, 이런 황제 본문이라고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수 본문, 그다음에 밑에 또 비잔틴 본문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수 본문과 비잔틴 본문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입니다. 비잔틴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본을 다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보면 이 같은 다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본문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 다수 본문이라는 용어는 비잔틴 본문과 또 동일합니다. 이 다수 본문은 우리가 권위역본으로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되어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은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그 다음에 공인 본문, 그 다음에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이 사무엘 깁의 말을 실제적으로 사본학자들이 이걸 들으면은 비웃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 다수 본문은 공인 본문과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인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아닙니다. 물론 공인 본문에서 많은 부분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참고를 하지만, 공인 본문에서 많은 부분 참고를 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구절과 문구들이 이 공인 본문 TR,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하는 이 TR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사본들의 증거라고 이제 이 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냐면은 정 목사의 킹제임스 뒤에 보면은 이 부록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까 사무엘 깁이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본 개수를 나열하면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본이 지금 5255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본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성경이
공인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그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본들의 99%가 공인본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공인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해가지고 이 숫자까지 비교를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본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5,200개의 사본들이요, 1611년에는 5,200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1611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611년에는 몇 개의 사본이 있었을까요? 그 공인본문이 몇 개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거는 2000년 지금 이 시대에 발견된,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으로 지금 이제 정동수 목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트릭이죠. 그죠? 성경은 1611년에 완전히 만들어졌는데 그 사본들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 사본이 몇 개였을까요? 그 당시에 50개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인본문이 만들어진 참고된 그 사본들을 세어본다면 50개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정동수 목사는 이 현존하는 지금까지 나온 사본들을 킹제임스 성경과 이 매칭을 시켜서 이 모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발견된 사본들이 공인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5,200개는 그 어떤 사본들이냐면은 이것을 다수본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무엘 깁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수본문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티 텍스트 이렇게 다수본문.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비잔틴 본문이 모두가 지지한다. 99%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공인 본문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 다수본문 비잔틴 사본이 공인 본문을 다 지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99%의 사본이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역보는 모두 마귀가 변개시킨 로마 카톨릭 사본에 의해 만들어지고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 하나는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킹제임스를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13구절, 빠진 13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이 다수 본문과 비잔틴 본문은 아주 큰 어떤 가장 큰 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틀. 그러니까 5,800개가 그리스어 5,800개를 모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5,800개를 모아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연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혹은 다수 사본, 혹은 비잔틴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5,8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본문과 비잔틴 본문이 공인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제 표에서 정동수 목사가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공인 본문이 만들어진 이 그때 1611년 당시에 이미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인 본문은 5,800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에서 50개의 사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800개가 마치 공인 본문을 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트릭이죠. 그럼 뭐를 공인 본문이라고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개 정도, 많아봤자 50개 정도의 사본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을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인 본문은 언제 끝나냐? 1679년에 이 공인 본문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79년 LG비어 이 사판까지를 거의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1604년에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 LG비어의 이 1판, 2판, 3판, 4판을 사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사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11년, 여기가 1611년이고 그 다음에 LG비어 1판이 지금 16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자의 후기판, 배자의 사판, 3판이나 4판,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의 4판, 이런 본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뭐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은 LG비어 1판부터 4판 자체가 1611년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LG비어 이 형제들이 만든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 본문이라는 것은 40개의 사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본문과 비잔틴 본문이 공인 본문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다고요? 틀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맞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40개의 사본과 이 발견된 5천 몇백 개의 사본이 이 40개하고 다 동일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죠? 예, 이때 만들어진 4, 50개의 사본들이 그 이후에 발견된 300년, 400년 동안 발견된 이 몇천 개, 그러니까 5천 거의 한 700개의 사본들이 이 40개의 사본 내에서 완전히 공통적인 본문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 공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가 아주 쉬운데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을 참고했느냐? 기본적으로 공인 본문을 참고를 했습니다. 많이 참고를 했지만은 이 공인 본문만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경을 참고했느냐? 가장 많이 참고한 성경이 로마 카톨릭의 불가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13구절 빠진 구절을 보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이 13구절 중에 빠진 구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 여권을 천주교 사본으로 만들어진 로마 카톨릭이 만든 부패한 그 사본으로 만들어진 부패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허구이고 가증스러운 왜곡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다음에 유클리프 성경, 비숍 성경. 비숍 성경은 그 두 번째 영국 국교의 공인 성경입니다. 오서라이즈드 버전. 그러니까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는 말은 왕이나 교황이나 황제에 의해서 허락이 된 성경을 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클리프와 틴데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리프는 그 불가타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돼서 뼈를 파헤쳐서 그 화형을 시킵니다.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서라이즈 버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교황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허락된 성경. 그래서 천년 중세 동안 사용된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이 교황에 의한 오서라이즈드 버전이었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대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비숍 성경입니다. 주교 성경. 왜냐하면 성공회는 주교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유클리프와 틴데일이 죽은 제목이 허락되지 않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서라이즈드,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번역이. 그래서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따져보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근간이 된 것은 공인 본문이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불가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유클리프 성경, 비숍 성경, 그 이전에 모든 성경을 다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5,800개의 그 그리스어 사본을 연구하는 곳이 없냐? 미국에 가면은 다수본문 보존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 이들이 연구한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이 자기네들 킹제임스 성경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잔틴 여기에서 다수 본문 보존 연구센터에서 연구해서 낸 비잔틴 사본 신약 성경이 이 bgnt.net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성경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보시는 책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인 하지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파스테드라는 사람이 1982년에 다수 본문 메이저리티 텍스트 아까 보셨죠? 다수 본문 편집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5,000개 1982년이었으니까 거의 5,000개 미만이었을 것 같아요. 발견된 사본이 거의 4,000 몇백 개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가장 공통적인 성경 본문을 만든 것이 이 편집본입니다. 이 편집본이요. 아주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인 하지스와 파스타드가 이제 죽고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로빈슨, 피어폰트라는 연구자들이 이 다수 본문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낸 것이 이 빨간 이 성경입니다. 편집본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낸 것이 일버 피거링 박사의 편집본입니다. 일버 피거링의 박사의 편집본이 이 bgnt.net에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서 공인 본문과 비잔틴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 본문을 정확하게 따랐는지, 그리고 공인 본문이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을 정확하게 따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확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열세 구절 빠진 구절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열세 구절, 빠진 열세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그 다음에 새번역, 현대 역본에 빠져 있는 열세 구절을 나열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빠져 있는 구절의 60~70%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복음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마태복음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게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23장 17절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태복음 27장 15절 가면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빠진 성경 구절들은 거의 다 이 다른 본문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누가복음 17장 3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뭐 이런 구절들을 중심으로 과연 이것들이 공인 본문과 그 다음에 다수 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개혁성경 현대 역본에 이 성경들이 왜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먼저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이해해야 하냐면 로마 가톨릭 불가타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관계가 깊거든요. 로마 가톨릭 불가타와. 그래서 로마 가톨릭 불가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에라스무스가 이제 1500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1516년에 초판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 논쟁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에드워드 리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틴어 사본들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문들이 발견되며 교회도 전례와 강독에서 다양한 시편의 번역서들과 심지어 서로 다른 라틴어 불가타 번역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교와 이 주교가 사용하는 불가타 성경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죠. 왜 틀릴까요? 그 당시에는 모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 손으로 필사를 했거든요.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계속 필사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라틴어 번역본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므로 그는 교육을 받은 독자는 사본 증거와 교부들로부터의 인용,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것을 인용했냐 안 했냐를 좀 따져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그 당시에 라틴 불가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권위에 의지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이죠. 교회 유일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라틴어 불가타 역본들을 보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황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제롬에 의해서 불가타를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구라틴 벌게이트, 그러니까 구라틴 벌게이트라는 것이 특정돼서 무슨 한 권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그 라틴어로 서로 막 번역에 그 필사를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거는 A가 있는데 어떤 사람 건 B가 없고, 어떤 사람 건 B가 있으면서 C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혼잡한 그런 성경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 300년, 그러니까 4세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교황 다마수스가 406년에 이 제롬에 의해서 벌게이트, 불가타, 그러니까 불가타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406년에 만들어졌지만은 한 100년, 150년 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라틴 벌게이트 내용들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로 통일을 하게 됐냐면은 제롬의 벌게이트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롬의 벌게이트 필사본을 한 뭐 몇백 개를 만들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백 개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제롬의 라틴 불가타가 어느 나라 한 곳에 표준이 돼서 비치가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롬이 몇백 개, 수백 개의 라틴어 사본을,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제롬의 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몇 년 했다고요? 1000년이 넘게 이 과정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냐면 이 필사 과정에서 이문이 추가됩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에는 있는 것, 혹은 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없는 것을 서로 다른 문장을 말합니다. 이문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사본들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라스무스가 이 초판을,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517년이 무슨 때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불과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몇 년 전에 이 성경을 발간했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루터가 무슨 성경으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불가타를 가지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틴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틴데일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냐면은 에라스무스의 그 그리스어 사본. 왜냐하면 원어라니까, 원어, 그리스어 원어라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은
1382년에 만든 위클리프 성경, 위클리프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 그리스어 사본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번역했냐면은 라틴 불가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라틴,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했던 라틴 불가타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클리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그 필사본은 그리스어 필사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필사본이 한 5천 몇백 개 된다고 했잖아요. 라틴어 필사본은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뭐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것만 사용했으니까 그러겠죠. 예,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불가타를 사용했으니까 이것만 계속 필사를 한 것이죠. 이 10,000개가 됩니다. 근데 이 필사 과정에서 이문이 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1000년 동안 그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손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 한번 이 원고지 같은데 필사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필사해 보신 적 있나요? 1000명이면 1명 이 필사본에 한자도 오자가 없이 필사를 할 수 있을까요? 10,000명이면요. 10만 명이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필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또 고의적인 변개가 생깁니다. 이 구절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구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의 콤마와 같은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 이런 것들, 그런 핵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거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리그로랑 리브로라는 단어가 거의 완전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사 과정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킹제임스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이나 현대 역본에는 모든 사본들에는 생명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이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내는데 어떤 실수냐면은 후기 사본들을 참고합니다. 에라스무스가 몇 개로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만드냐면은 사본 5개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생명나무 생명책 있잖아요. 이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어에 없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못 구했다고 없다고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그리스어로 바꿉니다.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6개월 만에 그 신약 성경,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을 만듭니다. 몇 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성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놀랍죠. 왜냐하면은 이때 왜 에라스무스가 서두르게 되냐면 히메네스라는 스페인의 주교가 그 10년 전부터 신약을 완성해서 인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구약도 완성해서 거의 인쇄를 다 해놓고 거의 이제 교황의 승인을 받을 때쯤이었거든요. 그것이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서라이즈드 버전이 돼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수요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원어에 대한.
이 불같아 서로 너무나 다른데 이제 원어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원어가 필요하다. 도대체 누구 성경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에라스무스의 후기 사본을 사용한 것에 모자라서 인쇄상의 실수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쇄상의 실수가 나중에 수정이 되면 괜찮은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왜 수정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나서 펴고서 이제 그 에라스무스 이전에 이후죠. 1592년에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내고 난 다음에 한 7, 80년 후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를 개정을 합니다. 왜 개정했을까요? 서로 보는 성경이 다 달라. 그래서 통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교황청이 제롬의 라틴어 원본을 가지고 있었냐? 불행히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그죠? 100년에 한 번씩, 200년에 한 번씩 표준된 것을 필사해서 주교들한테 줄 수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은 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어떤 건지, 원어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 클레멘트가 1592년 불가타를 개정하는데, 이게 클레멘트의 불가타라고 하는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롬의 불가타, 클레멘트의 불가타, 그 다음에 노바 불가타,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벌게이트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본문의 역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에 불가타를 개정하는데 그 거의 원어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 근간이 된 것이 에라스무스의 이 성경이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후기판을 참고해서 라틴 불가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교황 바오로 2세가 불가타 성경을 개정합니다. 왜 개정했을까요?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우리 개신교에도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뭐가 발전합니까? 사본학이 발전하죠. 사본학이라는 것이 생겨서 발전합니다. 사본들도 많이 축적이 되고 발견이 됩니다. 이 카톨릭도 어떤 게 있어요? 만개가 되는 이 불가타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도 사본학이죠. 불가타, 그러니까 라틴어에 대한 사본학이죠. 이 라틴어, 이 불가타를 연대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느 것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냐에 대해서 연구를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1979년에 다시 406년에 제롬의 라틴 불가타를 거의 원형을 복원을 해서 그 라틴 불가타를 그 기저로 해서 새롭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로 돌아간 거예요? 제롬의 불가타 406년 전에 그 원어와 원전을 라틴어 원어에 근접하게 이제 가서 비평본을 통해서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클레멘트의 불가타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왜 빠지겠어요? 1000년 동안 이문과 셀 수 없이 많은 오류들이 생겨난 것이 클레멘트의 불가타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노바 불가타가 제롬의 불가타를 거의 회복시켜서 다시 이제 노바 불가타를 만듭니다. 다음은 우리 성경에 개역개정 세번역 이 현대역본에 없음이라고 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 보면 우리 성경에는 당연히 없음으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경에도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이 킹제임스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 이 난해주에 보면은 이 번역자들이 아주 좋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거의 모든 그리스의 사본에는 이 36절이 없다. 이게 1611년판입니다. 1611년판 36절을 적어 놓으면서 이 번역자들이 옆에다가 난해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36절은 거의 모든 그리스의 사본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1611년에는 아주 많은 사본들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뿐만이 아니라 베자, 스테파누스, 무슨 이런 엘지비어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루텐시안 성경도 1522년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컴플루텐시안 성경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본이라고 그때까지 발견된 사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36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본문, 그죠? 비잔틴 본문, 그 다음에 공인 본문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 본문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보이시죠? 밑에 그릭 엔티 메이저리티 텍스트 누가복음 17장 36절. 다수 본문 편집본을 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냈다고 했잖아요. 5,800개를. 그 낸 것을 다수 본문을 종합해서 그것을 보니까 이 36절을 다 공란어로 해놓습니다. 즉,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적어놨던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났는데요.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 동일하다는 거죠. 그 신뢰할 만한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도 이 36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다수 본문, 이 메이저리티 텍스트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TR, 공인 본문이죠. TR이 텍스터스 리셉터스, 공인 본문. 그 다음에 이 BYZ는 무슨 약자냐면 비잔틴 사본의 편집본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WHNU, 이거는 웨스트코트 호르트 네슬랄란드 연합성서공회의 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벌게이트, 제롬의 벌게이트를 얘기합니다. 불가타 성경,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성경.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봤더니 어디에만 있어요? 로마 카톨릭 불가타에만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공인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수 본문, 소수 사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사본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벌게이트에 들어가 있던 이 구절도 이게 보시면 1979년에 노바 불가타를 만들 때 라틴어 전승 사본의 역사를 추적해 내려가서 이것이 없는 것이라고 판정을 하고 뺍니다. 보이시죠? 36 다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 구절이 존재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는 원어는 없습니다. 왜냐? 공인 본문조차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요.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조차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요. 소수 본문조차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만 지지해요? 그 당시에 라틴 불가타 로마 카톨릭 성경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소수 본문, 알렉산드리아 사본, 비잔틴 사본, 텍스트 리셉서스, 어떤 원어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원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가타, 로마 카톨릭 성경인 불가타에서 왔다는 거죠. 또 불가타도 그것을 근거가 없어서 뺐다는 거죠. 이 시대에 오직 이 우주 전체에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저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 없는 어떤 원어의 근거도 없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7절도 우리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빌립이 신앙 고백을 하고서 이 세례를 준 내용이지 않냐, 침례를 준 내용이지 않냐. 근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일부러 빼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근거를 또 살펴보면 이 TR에 보면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없어야죠. 왜냐하면은 비잔틴 본문 여기 있잖아요. 다수 사본,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 본문, 다수 사본, 비잔틴 본문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5,200개 99%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비잔틴 본문에는 없는데 TR에만 있습니다. 공인 본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사본에도 없습니다. 예전 라틴 불가타역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클레멘트의 개정판에 있었다는 것이죠. 클레멘트의 개정판에만 존재합니다. 비잔틴 이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의 신뢰할 수 있는 비잔틴 사본, 그 거의 5,000개가 되는 그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사본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클레멘테 벌게이트에는 있었지만은 노바 불가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노바 불가타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서방 계열의 사본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계열의 사본 근거도 없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해서 벌게이트와 이 TR에만 존재하냐? 왜 그럴까요? 지금 계속 일치되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라틴 불가타를 거의 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에라스무스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네, 이 구절을 라틴 불가타에서 내가 옮긴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보면은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장 본문입니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라틴어. 그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보면은 반절은 신약이 있고요. 신약 성경 있고 반절은 주석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주석에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거의 절반 정도가 주석이에요. 절반 앞에는 성경이고, 그러니까 주석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주석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마태복음 2장 주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뭐 어느 구절에 뭐가 있는데 무슨 헬라어 뭐가 있는데 이 구절에 뭐 라틴어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라틴어 모르는 그리스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아, 저 원어에는 저런 구절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주석에서 에라스무스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냐? 이 사도행전 아까 8장 37절이었나요? 그 37절의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어 사본에 없지만 나는 그것이 필사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략되었다고 판단해서 그 구절이 있는 그리스어 사본을 찾아서 넣었는데 여백에 적혀 있는 걸 넣은 거예요. 여백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옆에 여백에다가 뭐 적어 놓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 의미 같은 거 뭐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리브너는 유명한 사람이죠.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 왜 유명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원어를 300년 만에 만든 사람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원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들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리브너가 그 1611년 당시에 어떤 성경을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어 킹제임스 성경의 원어를 만듭니다. 안쓰럽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그 벌게이트에 있는 그런 구절들이 근거하는 원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빠진 두 개의 그 구절들이 근거하는 원어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리브너가 그리스어로 원어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참고했을 거야. 스테파누스 판을 참고했을 거야. 에라스무스 걸 참고했을 거야. 이건 벌게이트 걸 참고했을 거야. 이렇게 베자 걸 참고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원어를 재구성합니다. 근데 이 스크리브너도 똑같은 에라스무스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벌게이트와 후대의 필사본 코덱스 4, 그러니까 사본 4를 비교하여 그 구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절은 컴플루텐시안 성경에도 없다. 이 컴플루텐시안 성경은 1522년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보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든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스페인 주교. 그 성경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라스무스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그리스 사본에는 없는데 여백에 있는 것에서 여백에 있는 사본에서 이것을 갖다 적어놨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자기네 1516년 자기의 성경 주석에서, 사도행전 주석 내용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에라스무스가 어떤 성경을 가져다가 이게 해놨냐면은 봐보세요. 사본 4AP, 사본 4라는 이 그 사본에 봐보세요. 이게 본문이잖아요. 이거 쭉 그어놓고 여기 뭐예요 이게? 여백입니다. 여백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다 놓은 것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라는 것이죠. 이건 에라스무스 자신이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 4AP 이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사본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는 사본은 그래도 3개나 됐었어요. 근데 1AP 이게 가장 오래됐다고 판단되는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AP 그래도 12세기 14세기의 그 사본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본에 있나 없나 봤더니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신뢰할 수 열등한 사본을 봤더니 그나마 이렇게 여백에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 여백을 가져다가 어디에 넣어요? 자기의 그리스어 성경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은 그래서 어떤 게 발생합니까? 근거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불가타 성경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TR의 공인 부문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불가타에 있는 구절을 이 에라스무스가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공인 본문에 존재하고 비잔틴 사본에 다수 본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 사본에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그웨이트에도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왔어요? 로마 카톨릭 불가타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여백에서. 이 킹제임스의 진영 쪽에 그 사본학자라고 하면은 거의 딱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존 버건 들어보셨어요? 존 버건이라는 학자인데 그 사람은 근데 킹제임스 진영 쪽 사람이 아니죠. 근데 웨이트 박사가 이 다수 사본을 지지했다는 이유, 비잔틴 사본을 지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 버건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닥터 웨이트 있잖아, 웨이트 박사. 정등수 목사한테 안수 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존 학자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학자가 에드워드 힐즈,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하버드대에서 본문 비평을 공부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등수 목사가 번역한 에드워드 힐즈의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자기가 이 본문을 4AP의 난회, 여백에서 가져와 공인 본문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변호를 쓰고 있는 에드워드 힐즈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메츠거라는 사람은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판을 위해 주로 의존한 중세 후기의 사본에 이 구절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중세 사본 2라고 돼 있죠. 여기 사본 2. 그죠? 왜냐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가장 많이 참고했거든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사본 2. 그러니까 1에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2를 많이 참고했는데 여기서도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사본의 난회에 들어있다. 사본 4, 4AP, 15세기 사본. 이거. 그는 여기에 들어있는 구절을 자신의 본문에 삽입시켰다. 그리스어 성경에 삽입시켰어요. 그는 그것이 필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략되었다고 동일하게 주석의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8장 37절이 어디에 있던 거라고요? 오직 라틴 벌게이트에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 4AP에 들어있던 이 여백에 있는 것도 라틴 불가타의 어떤 전승을 따라서 여백에 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이것을 필사자들의 실수로 이게 빠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집어넣는 것이죠. 거의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라틴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거의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사도행전 15장 34절,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이 성경도 뭐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잔틴 사본에 다수 본문에 없습니다. 수수 사본에 없습니다. 제롬의 벌게이트에 없습니다. 즉 비잔틴 계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계열, 그 다음에 서방 계열 모두의 사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클레멘트의 벌게이트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없는 구절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 불가타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메츠거는 사본학자죠. 메츠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의 그리스어 본문과 그 뒤를 잇는 TR에는 이 구절이 있다.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남는 걸 생각하고 있다. 긴 이문이건 짧은 이문이건 간에 신라가 안디옥에 있다는 40절을 설명하기 위해 필사자들이 삽입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없습니까? 5,000개의 다수사본에 거의 없는 거죠. 소수사본에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라틴 불가타에, 제롬의 라틴 불가타에 없는 거죠.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상에? 지금은 빠져있죠. 노바 불가타에. 카톨릭 사람들이 이 바보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우리 개혁성경에 없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성경인 불가타의 전승에서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마서 16장 24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게 없냐면 인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인사가 없으면 아주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잔틴 사본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타에도 없고 벌게이트에도 없고 그 다음에 에스코트 호르트
어떤 이 성경에도 없고, 순전히 이 인사는 그러니까 비잔틴 사본들, 그러니까 거의 5,000개가 되는 사본들에는 거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비잔틴 사본에 거의 있으니까 근거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비잔틴 사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4절을 제가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20절 보면은 24절 위에겠죠. 비슷한 내용의 저기가 있습니다. 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흔정하게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봐보세요. 이게 그리스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이 킹제임스 TR이나 비잔틴 사본에도 이 아멘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왜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여기 20절에 아멘이라, 왜냐면은 이런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1.1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이게 20절에 아멘이 없어집니다. 어디에도 없네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벌게이트에도 없습니다. 소구스 사본에도 없습니다. 비잔틴 사본에도 없습니다. TR에도 없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자신들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공인 본문에 이 아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잔틴 사본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왜 넣어놨을까요? 이것을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 얼마나 기초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빠진 거는 거의 다 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구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전혀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몇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아주 짧습니다.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여기 벌게이트에는 이 구절이 서방 계열이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웨스코트 후르트 본문에 우리 개역 성경에 있거든요. 6절이. 그 다음에 비잔틴 사본, 다수 사본, 5,000개를 편집해 놓은 사본도 우리 개역 성경이랑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근데 공인 본문에 갔더니 이상한 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요것들은 비잔틴 사본에도 없고요. 소수 사본에도 없고요. 벌게이트에도 없고요. 오직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딱 보니까 보이시죠? 네. 오렌지색과 이 초록색들이 다른 원어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원어에 없는데 집어넣었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도
인쇄되고 난 후까지 몰랐습니다. 인쇄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라스마스가 가지고 있던 사본의 이 구절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기 사본에 없던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라스무스도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살펴봤더니 에드워드 힐즈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자기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취해서 이곳에 삽입했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취해서요? 여기가 26장 14절이죠. 이 우리 성경의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성경에 가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가 고생이나 하시거늘, 이 구절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드워드 힐즈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에라스무스가 아까 주석 아시죠? 자기 주석에서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취해서 이곳에 삽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봐보세요.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가 고생이라. 네, 원래 9장 5절에는 이 구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없듯이. 원어에도 없고. 근데 이게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킹제임스 흠정역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6장 14절에 있는 가시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10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리까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6절 초반절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것은 어디서 오냐? 불가타에서 베껴옵니다. 봐보세요. 여기 보면 TR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클레멘트의 불가타. 그러니까 그 제롬의 불가타에는 없고 클레멘트의 불가타에 있다는 것은 그 전승 과정에서 뭐라고요? 추가되거나 잘못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노바 불가타에서 빠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문이 추가가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특히 지금 사도행전 9장 6절에 있는 본문은 그 처음 구절 있잖아요. 여기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거는 아예 우리 그리스도 성경에도 없고 로마 카톨릭 벌게이트에만 있던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 9장 6절 그 중간절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4절에 있는 문장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10절에 있는 문장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라틴 벌게이트에 있는 문장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니까 6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에드워드 힐즈 책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본문이 이 구절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본들에서 이 본문이 빠져 있다고 말한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적에서 이 본문을 벌게이트에서 취해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취해요? 네. 이문이 추가된 라틴 불가타에서 취해서 저 구절을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츠거도 이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어떤 그리스어 증거도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4절과 22장 10절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불가타의 사본들에서 이 부분이 등장하고, 의심스러운 구절이 티아레에 들어온 것은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불가타에서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최초의 판에 삽입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고백한 걸 한번 보죠. 주석에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사도행전 아까 9장 5절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곳에 추가된 본문이 없고 오직 이 문제는 서술되고 있는 문장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특히 5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절이에요. 6절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라틴 불가타에서 가져왔다고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5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채를 치는 것이 네게 고생이라. 이 구절이 여기에서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라스무스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냐. 왜냐하면 5절 보면은 벌게이트 없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도 상당히 이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를 몇 년 동안 풀지를 못합니다. 사본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3년 후에 주석의 한 글자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요 대부분이라는 글자를 하나 추가합니다. 요 대부분. 왜냐면은 어떤 사본에 근거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죠. 비난이 쏟아지고 해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때까지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하다가 1527년에 이 에라스무스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해 주리라. 이 문장은 스페인어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라스무스가 판본을 냈을 때 바젤에서 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곳 인쇄소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예? 바젤에서 인쇄해서 막 스페인까지 가져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인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라스무스가 추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누구를 잡냐면은 이 프로벤, 이 인쇄업자, 자기의 이 책을 인쇄를 담당했던 이 프로벤과 편집자들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결론이 뭐냐? 왜 그것을 이제 알게 됐냐면은 에라스무스가 1527년 판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6절에도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구절에 없습니다.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바라주라. 개혁성 세번역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어디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냐면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0장 6절에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 구절이 없죠. 예.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봤듯이 비잔틴 사본에도 없고요. 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사도행전 9장 6절에 있었는데 또 10장 6절에도 동일한, 보세요. 동일하죠. 거의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에 인쇄업자랑 편집자들을 항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편집자들의 실수로 이 구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 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6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가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10장 6절에도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게 말해주리라.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가진 사본에도 전혀 없었는데 또 10장 6절에도 그렇게 되니까 이건 스페인어판에 내가 분명히 넣지 않은 건데 이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누구의 실수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인쇄자들, 편집자들의 실수라고 의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낸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구절들이 향후에 이 주석에는 나와 있지만은 본문에서 수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습니다. 본문에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에드워드 힐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해서 에라스무스와 다른 편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께서 일하는 인쇄업자들에까지 이렇게 영감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실수하게 미쳐 그들이 자신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동방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계열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죠. 라틴 교회가 사용한 참된 본문을 지닌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인쇄업자. 예. 스페인판에서는 없는데 그 프로벤이 만든 판에서 존재하니까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아니면 고의에 의해 들어온 이 잘못된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 문장들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킹 제임스 성경에 반영이 됩니다. 아까 에라스무스가 주석에서 그 후반절을 라틴 불가타에서 옮겼다고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가시체를 이 구절도 인쇄업자의 실수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10장 6절 그것도 실수입니다. 인쇄자의 실수예요. 9장 6절인 줄 알고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9장 6절에 대해야 될 건 10장 6절에 다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본문을 지닌 뭐를 따르게 되었다고요? 예, 라틴 벌게이트를. 근데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좋은 번역본이라고 얘기를 하냐? 영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이런 로마 카톨릭의 본문들이 막 뒤섞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뭐 공인 본문이나 그리스도 사본에 전혀 없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270년 동안 영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가 가장 종교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몇몇 구절에 빠진 구절을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성경에서 들어왔다. 마귀가 부패시켜 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본인도 실제로 모르거나. 그래서 사본학자인 스탠리 포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스와 파스테드, 다수본문을 편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수본문 편집본은 공인 본문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공인 본문에 기초해 있다고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 본문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인 본문과 다수 본문이 1838군데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1881년에 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데 다 찬성을 했냐? 이미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사본의 오류들이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모든 그 본문 비평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알란드판 15개 구절 목록은 TR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 사본 알렉산드리아 계열 본문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17절. 이거는 다수 본문, 그러니까 다수 본문이나 비잔틴 본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6구절이나 요한일서 5장 7, 요한의 콤마 같이 에라스무스가 라틴어에서 역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비잔틴 본문이나 다수 본문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빠진 구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빠진 구절이 대부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마 카톨릭 부패한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에서 거의 핵심적인 빠진 구절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인쇄자들의 실수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어떤 본문에도 어떤 원어에도 근거하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본들의 증거의 실체는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본문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수 본문은 비잔틴 본문으로 표현되죠. 비잔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은 자신인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라고 알려진 공인 본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인 본문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근거가 전혀 없는 원어가 존재하지 않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로마 카톨릭의 성경, 부패한 로마 카톨릭 성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속여서 다수 본문이 비잔틴 본문이 공인 본문을 지지하고 그 공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것처럼 마치 99%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다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실체를 알게 되면 상당한 배신감이 느껴지죠. 오히려 그것이 소수 본문,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에서 들어왔다면은 뭐 같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인정될 수도 있고.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도 없고 비잔틴 사본에도 없고 혹은 공인 본문에도 없는 것 자체가 통째로 로마 카톨릭 그 전승 그 이문 추가된 본문, 로마 카톨릭에서도 뺀 그런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지금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해서 팔아먹는 그 염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말이죠. 요즘에는 번역자들에 대해서 정 목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던데, 이 번역자들이 다 누구라고요? 영국 국교회, 국교회 사람들입니다. 국교회 사람들. 거기에 청교도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청교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때 엄청난 핍박으로 미국으로 거의 건너왔죠. 특히나 침례파, 분리파 이 침례교인들은 거기 영국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 번역한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면은 완전히 로마 카톨릭 사상으로 쩌든 사람입니다. 쩌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그 서문을 보면은 어거스틴을 칭송하는 문구가 72번이나 등장합니다. 어거스틴.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의 거의 그 사상과 전통, 유전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는 맞는 것 같아요. 라틴 불가타, 바이블 빌리버. 불가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불가타의 영향이 킹제임스 성경에 고스란히 이제 들어온 것이죠. 아무튼 이 개역 성경, 이 세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 역본에 빠진 13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